전월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사 며칠 동안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도저히 그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 할 만큼 끔찍한 사건들입니다. 가을기가 폭파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모릅니다. 붓게 걸었을 것이다 생각은 하면서도 설마 그래도 사람인데 그럴 수는 없을 거야 그랬는데 요새 신문에 보니까 진상이 밝혀졌어요.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가 그것을 뒤에서 주장한 주범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치가 떨리고 오열이 나는지 몰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5살밖에 안 된 혜준양 유괴 살인 사건, 어린 생명을 손발을 묶고 입에 자갈을 물리고 그 추운 겨울에 차 뒤 트렁크에다 넣고 다니다가 그가 살겠다고 발버둥 칠 때 그를 목졸로 죽인 그 범인, 어린 생명을 이렇게 무참히 목졸라 죽이고도 천연덕스럽게 목소리 하나 떨리지 않고 전화를 걸어서 그 아빠와 엄마에게 돈을 요구하는 그 끔찍한 사건. 또 그뿐이 아닙니다. 수원의 여학생 피살 사건. 또 그 수사를 하다가 경찰관이 또 그 용의자를 때려서 실신시켜놓은, 그러므로 그 사건을 은폐하는 사건. 1년 전 일입니다. 박종철 군 물고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몇 번씩이나 진상을 번복하는, 진실을 은폐하는 사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 자체에서 큰 기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 탐욕과 거짓과 살인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또한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분리하게 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또한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질병의 고난, 가난의 고난, 마음의 허무듦, 고난이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살기 어렵고 끔찍한 사건들이 다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 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과 짝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마 그럴지 몰라요. 염세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이 세상 이렇게 험악하고 죄악이 많은데 살아서 못하랴, 일찍 죽자, 일찍 끝내버리자 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지롭게 사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길이 지롭게 사는 길이지, 이 세상이 어렵고 캄캄하고 답답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 어리석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살기가 고달프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던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과 괴로움을 절규하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뎌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이 온다고 포기하면 망하는 겁니다. 어떤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간 사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휴거되어 올라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 견디고 이기고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무덤에서 부활되어 승천하여 공중 재림 하나님 만나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이 악하더라도 살기가 고달프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십시다. 끝까지 사십시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세상을 이기고 사는 힘이 무엇인가? 이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살인과 미움과 질투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의 힘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난자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 것입니다.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가뭄 걱정할 필요가 없이 비바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가 원동체에만 딱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맺은 것은 더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신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다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가 어디서 온 걸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고 과학을 많이 했다는 사람일수록 더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은 지금 막 유치부에 다녀서 불과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라도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 보고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넌 마지막에 어디로 갈 거냐? 네, 천당 갑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신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마지막 천당을 갈 뿐다고 한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사람, 마지막에 천당 갈 사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휴거되어서 공유 호린잔치하고 천구활년 다스리다가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올라갈 사람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김을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명예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은 것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흉흉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하나님의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적어도 믿어야 할 것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한다라도,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헌금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을 수 있으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병든 사람에게 설 얹은 적 나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시는 것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뭘 믿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 오에서 죄짓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그 길로 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소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 점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을 우리를 위해서, 허물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 만나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게 실패 만나 죽었다고 잘못 가르치는 이단 사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요, 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느냐? 인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저주받고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질병과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심은 나의 저주와 여러분의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 이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는 뭡니까? 승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죄와 저주와 가난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왜 그 믿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믿는 사람을 위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 나의 가난, 나의 질병, 나의 저주, 나의 죽음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뭐로 하라? 영원히 잘 될 수가 있으며 범성통할 수 있으며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자리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못 믿으면 우리 승리자가 못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은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으며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우리 주님 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으며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가난과 역경한 고난의 어려운 일이 있다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나갈 때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것처럼, 앉은 데가 일어나는 것처럼, 소경의 눈을 뜨는 것처럼, 혈루병자가 치료받는 것처럼 모두가 다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천국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서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독교는 실패의 종교가 아닙니다. 승리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어떤 역경과 고난이 우리가 다가오더라도 실패당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신앙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축복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앙인들이 이 세상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때 소망과 생명을 제공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더욱 힘있게 살아가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약한 것 같으나 강합니다.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풍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캄캄하더라도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을 치르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동남풍이 불고 서방풍이 불고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눈나라 까딱하지 아니하시고 뭐로 하라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엇이나 하나는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이며 누구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로 1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귀가 있고 내게 장구한 재물과 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사망도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공고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사람이라면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요, 부모가 책임집니다. 어디 가서 동네 친구한테 안으로 터져도 돼요. 부모가 다 막아줍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찌 원수 귀신, 원수 마귀, 환난과 역경과 곤고가 그를 피해를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부귀가 임합니다. 장구한 재물이 임하고 죄가 용서받아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부귀를 누리는 삶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구한 재물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라고 그래요? 성경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시험을 해보셨습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아셨어요.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동안라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무슨 제사냐면요, 그 제물을 속의 내장을 다 뽑아내는 것, 각을 떠 제단에 불을 지피고 태워서 그 제물을 채가 되어서 호를 날아가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새 한 마리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비둘기 한 마리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양 한 마리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사랑했으면 그거 안 드리. 그러나 아브라함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들 이삭도 사랑했으나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의 몸을 묶어서 칼로 내려 치려고 합니다. 아들을 각을 떠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한 아브라함을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아브라함 자신도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로 아들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칙령꾼의 수양으로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게 만들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수의 복을 얻고 건강의 복을 얻고 물질의 복을 얻고 믿음의 복을 얻고 자손의 복을 얻어서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세상을 이긴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뿐입니까? 요셉도 그래요. 자기의 영화와 자기의 이성의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 보디발의 가정에 종살이를 합니다. 보디발의 가정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자기가 하룻밤만 동참만 해주면 이제 종살이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인간의 영화보다 이성의 쾌락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함을 바르면서도 그걸 다 금해버렸어요. 결과도 나이 30살밖에 안 된 요셉은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보다 이방적인 데릴라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는 눈이 빠져버리고 눈 빠진 몸을 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집이 무너져서 함께 죄인과 함께 몰살에 죽는 이런 죽음이 삼손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쓰는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여인을 더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멸망받아 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영화와 이성의 유혹을 물리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 중에 우리 꼭 지킬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가 생을 얻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의 유익을 위해 거리 증거하지 말아라.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10계명을 안 지키고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10계명을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여러분의 세상 죄를 져도요, 모두 알아 초종돼 버려 말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라는 죄도 떨어뜨릴 만큼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일단 죄를 짓고 죄가 발견이 되고 그것을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권세가 무너져버리고 그의 힘이 무너져버리고 그는 이제 아주 연약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세를 부린다 하더라도 죄를 안 진 사람 앞에는요, 조금도 권세가 무서운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힘들어요. 저도 운전을 합니다. 근데 급하게 다니다 보면요, 잘 운전 법제로 해 가다가도 어느 때 가서 속도 위반할 때가 있어. 제가 신방을 하다가 갑자기 서울에 줄에 있어 올라갈 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화요일 날과 금요일 오전이면 수요일 날 아니고는 본교에 올라가서 회의를 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그러면 이제 어느 때 시간이 쫓기죠. 또 차가 막 밀리죠. 그러면 차가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는요, 속도를 경인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100km밖에 못 달리는 데인데 110km씩 120km씩 막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는 내가 마음이 좀 불안해요. 이거 내가 법규 위반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날은 또 용케 교통이 숨었다가 탁 잡아요. 내가 다른 날 같으면은 뭐 교통한테 내가 뭐가 무섭겠어요? 내가 그런 분들 내가 설교도 해주지, 가서 안수도 해주지, 권면도 또 큰소리 뻥뻥 치는데 내가 속도 위반에 교통 위반에 딱 돼가지고 차를 딱 세우면 그때 나는 쳐죽습니다. 이야, 꼼짝 못해.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아무리 바빠서 지금 당회장 목사님 모시고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순직을 세우면 서야 돼. 꼼짝 못해. 왜 그렇습니까? 교통법 위반하니까 죄를 졌을 때 꼼짝 못해. 죄인이 무슨 말하겠지? 마찬가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나 10계명을 지킨 사람은 기도할 때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10계명을 지킨 사람은요, 마귀와 싸울 때도요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명 안 지키는 사람은요,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입에서는 마귀야 물러가라 말은 하나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내가 기도해도 나갈 걸 확실히 믿고 또 줘야 되는데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뭘 나가게 사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주신 계명을 우리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 계명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샘솟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일까요? 한번 이 말씀은 따라하십시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자.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이길 만한 힘이 넉넉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야단치고 벌을 주고 책망만 하셨다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정죄하지 아니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가나마라 잡혀온 현장에 잡힌 여인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에게 못 박는 그 무리를 위해서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예수님은 인류를 용서하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여러분이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원망할 만한 일이 있고 시기할 만한 일이 있고 질투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용서해 보세요. 분명히 승리자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억울하다고 함께 싸우고 불평해버리면 똑같이 실패만 나버리고 말아버리.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승리가 아니라 용서한 사람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기셨습니다. 나폴레온은 말합니다. 무력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를 제패해 보려고 했었으나 그는 센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그는 이제는 인생의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무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일해 보려고 하시나 하나 통일하지 못하고 나는 이 옛땅 섬에서 죽어간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사랑으로 실천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했고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됐다. 하늘의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안에 모든 것들이 그를 주라고 굴복하고 그를 섬기는 그것을 고백했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모르가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 고통은 물러가고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대로 된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들에서 너를 향하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문제를 해결받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누구든지 감사할 때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싸워야 할 사람 불평하고 싸우고 시기고 질투하지 말고 한번 상대방에게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 감사의 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겨울 동안 꽁꽁 얼었던 눈과 얼음이 봄바람 불면 깨끗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문제와 살기 등등한 것들이 다 녹아버릴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고달프라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힘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십자명을 지킴으로, 우리 모두 생활을 늘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알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넉넉하게 우리가 이런 신앙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십자명을 지킬 수 있으며 용서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날마다 샘물처럼 넘치는 여러분들의 보라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서 어떠한 끔찍한 일들이 나더라도 어떤 환난과 고통과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너나 까딱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신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좋은 일보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원수마귀는 그렇다, 그러니 넌 마음대로 살아라, 짧은 인생 뭘 그렇게 의고집으로 사느냐, 죄짓고 살아라, 괴로워 살아라. 또 어떤 때는 마귀는 말합니다. 넌 살아봤자 별 볼일 없지 않냐, 인생 포기해버려라, 자살해버려라, 죽어버려라.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소리는 마귀가 주는 소리이기 때문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신앙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십계명의 그 지킴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한 사람도 세상을 포기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